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무장,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군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의 악한 영적인 세력인 이 사탄과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은 믿는 자들을 믿음 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영혼들에게 유혹하고 또한 시험을 주고 고난을 줌으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죠. 어떻게 하든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낙담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좋아하게 만들어서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의 높은 위치, 바로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세 등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했다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면서 성공에 목말라 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보다 바로 세상을 또한 자신을 또한 사탄을 숭배하게 되면 구원을 얻고 유명해지고 세상을 얻는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광야에서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은 교묘한 말로 예수님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군사로서 사탄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죠. 우리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10절, 11절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죠. 첫째 10절에서는 강건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믿음 안에서, 이 주 예수 안에서
강건해져라. 두 번째는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11절에서 명령하죠. 왜냐하면 마귀의 간괴,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바로 능히 이기기 위해서,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마귀의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는 자들을 방해하죠.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믿는 자들을 낙담케 하며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게 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마귀는요, 믿는 자들 낙담케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신을 숭배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님을 향한 강건함입니다. 주님을 잘 믿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의 능력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장한다고 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내 원함과 내 뜻과 내 방향을 가지고 주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에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맞추는 삶입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내 성공보다 예수님의 성공을, 내 뜻보다 우리 주님의 뜻이 앞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입어 간격게 하는 역사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를 보십시오. 이 사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면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할 만큼 큰 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간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바로 보호하는 방법은 예수님에 거하는 것이라면, 이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이 군인들은 먼저 적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먼저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싸우고 이기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제 막아내었다고 한다면 이제 적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전신갑주라고 하는 군인의 이미지를 그리면서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자신을 적극적으로 적군으로부터 공격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갑옷
같은 또한 공격용 병기까지 통틀어서 다 주어 있고 보호하고 보호받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보호장구와 또 칼과 같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무장을 해라.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보호장구와 칼과 이런 무기를 가지고 무장해라라고 하는 의미이죠.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야 할까요? 12절, 13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도가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그것은 성도가 싸우는 싸움이 연약한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죠. 그렇다면 전신갑주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전신갑주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는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개이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총 6가지입니다. 우리가 TV나 영화를 보게 되면 이 로마 시대를 그리는 로마 시대의 이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유명한 로마 시대를 다루는 배너에 나오는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치장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신갑주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허리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 허리띠를 띠는 행위는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옷을 팔아고쳐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양복을 입는데 와이셔츠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보기 싫죠. 또 민첩하게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묶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잔치를 행하면서 이 6월절 고기인 양고기를 먹으면서 허리를 동인 채로 언제라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언제나 준비 상태였던 거죠. 오늘날 군대에서도 언제나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5분 대기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긴급 출동을 대비해서 항상 수통과 탄약을 메어놓고 허리띠를 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묶어서 이 전쟁에 매일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없어 평안하구나 라고 할 때 적군이 사탄이 침입해 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 올까요? 우리가 보통 시험은요, 우리가 평안하다가 할 때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는구나라고 긴장 상태에 있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사탄의 시험은 항상 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진리는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자신을 단단하게 묶을 때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거짓말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허리띠를 묶을 수 있는, 날마다 묶고 어떤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입니다. 호심경은요, 흉패, 가슴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병사가 전투에 나갈 경우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장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순히 가슴만을 막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혹은 넓적 다리까지를 감싸는 보호대입니다. 바로 이것은 병사의 심장과 폐 등 신체의 주요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호심경이라고 할 때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것, 내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이 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한 얻는 의죠. 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 거룩한 의죠. 사탄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를 바로 죄인이라고 여기며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막아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사가 신던 신발의 모양은 오늘날의 전투와는 다르게 구두 있습니까? 구두. 이 구두의 반구두 형태입니다. 이 모양의 모습은요, 이 발가락 부분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거운 것들, 그런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못이라든지 뾰족한 곳을 밟을지라도 다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신발에 이렇게 엮어 있어가지고 발목까지 보호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발은 두껍기 때문에 예리한 못들이 신발에 박혀도 발에 전혀 상처를 가하지 못합니다. 이 바울은 그러한 전투화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바로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 군인된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 군인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로 전투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성도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어야만 사탄의 세력의 영적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견고히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평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의 복음을 신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평안을 누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칼을 찌르는 듯 폐부를 찌를지라도 안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넷째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로마 군인들이 전투에서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직사각형의 방패를 가리킵니다. 당시 보통
길이로는 120cm, 폭으로는 70cm 정도의 큰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사람이 숨게 되면 온몸을 보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따라서 방패는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실제로 적군에서 날아오는 이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위에 가죽을 입혀 싸고 그 위에 물을 묻혀서 불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타지 않고 막아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의심, 공포 등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과 공포를 심어 넣게 됩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습관적인 죄를 짓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조장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불안을 조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을 마치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리저리 찾아다닌다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치열한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 바로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및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불화살을 막 퍼부어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앞세우면 어떠한 불화살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굳게 세울 때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두르는 것이죠. 투구는요, 전쟁에서 병사의 머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전투 장비입니다. 이 투구는 청동이나 철과 같은 것으로 단단한 것으로 만들게 되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영적인 안전을 의미합니다. 어떤 화살이 오고 어떤 무기가 와도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안전하죠. 바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진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와 내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했거나 봉사하지 못했거나 물질을 드리지 못했거나 또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또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성령님이 그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도장을 꾹 찍어 주시는데 변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성령의 검입니다. 검은 유일하게 방어보다는 주로 공격에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여기에 검에 해당하는 이 도구는 이 한쪽에만 칼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에 모두 날이 선 칼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서 보면 이 검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묘사되어 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자세만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그들의 어둠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사탄의 시험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시험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전하게 줄 때 이제 그들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있는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바로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판단합니다. 사악한 자가 내뱉는 말은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하죠. 반대로 날카로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사단의 심장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바로 사단의 3번의 공격에서 모두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매우 강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죠.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다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를 막아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거죠. 오직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져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